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시면 15장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에는 1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 비유의 등장인물 3인 중에 가장 중심에 벗어나 있는 듯한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5장 전체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청중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 둘째 아들을 먼저 나누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품꾼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비유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참 놀랍지요. 멀리서부터 둘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절정의 장면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15장 앞에서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인 장면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굳이 첫째 아들의 비유는 삽입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것이겠죠. 그것이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15장 2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맏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열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 전후 사정을 듣게 된 첫째 아들은 28절 말씀을 보니까 노하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따르던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재산을 흥청망청 다 날리고 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맏아들의 화가 이해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는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다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의 항변을 보면 그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명을 어기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갔던 것도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었을 확률 혹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였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신학자마다 이 맏아들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비의 자녀로서는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훨씬 훌륭한 아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이 첫째 형은 동생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에게만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둘째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친히 집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맞이하며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동안 나를 떠나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건 마땅한 일 아니냐?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인데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실 이 전체 본문을 보면 내 삶이 탕자와 같아서, 둘째 아들 같아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 그 감격이 주인인 것처럼, 이 말씀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과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둘째 아들처럼 대형 사고 치거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이런 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나름대로 아버지의 명을 따르며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처럼 혹은 이 비유를 듣고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있기에, 함께 있기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내 힘 덕분에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덕분에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만큼 율법을 하는데, 율법을 아는데,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데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큰 형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교만이 자리 잡았을 때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은 마치 상종할 수도 없는, 같이 음식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그럴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을 환영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집 밖으로 나와 우리를 마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힘들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니? 그냥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어서 내 복을 다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오늘 말씀의 도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내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 의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과 내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둘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나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첫째 아들처럼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졌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그 사랑을 위한 헌신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사시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을 통해 모든 복을 누리시는 삶 사시기를 원하고 또 그 겸손함과 사랑을 전함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